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그죠?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십자가 군병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적들을 물리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진실하자고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백남기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논란이 되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 물론 그분의 판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불이익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닌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중국산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는 국산만 팝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국산이 아니에요. 중국산이 판을 쳐요. 국산이라 표기해놓고는 파는 것은 중국산을 팝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국산을 팝니다. 그 표기된 대로 팔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오는 그죠? 고객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으로 재료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탈세, 그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중장부 쓰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부가 그죠? 너무나 많은 돈을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정부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금이 정직하게 그리고 바람직하게 없는 자에게 부족한 자들에게 상대적인 발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이 정부를 붙들어 달라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저는 될 것이라 믿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목회자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섬기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저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어떻게 편하게 할까? 거기에 목회자가 초점을 둘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자가 목회자이거든요. 목회자가 더더욱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죠.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조금 더 전할 수만 있다면 생명까지 걸어야 될 자가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 목회자가 이상합니다. 이 목회자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같은 진실성이 없는 목회자 같아요. 제가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누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바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그죠? 전도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어디로 가기를 결정했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저 오른쪽 제일 밑에 그죠?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그죠?
분홍 색깔로, 우리 자막이 좀 잘 안 좋아서 잘 안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보기에는 그죠? 왼쪽에 그죠? 제일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바울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클릭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가야라는 지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항구여서 배를 타고 가기에 너무나 좋았거든요. 육로를 통해서 그죠? 빙 둘러서 바울이 갈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바울이 빨리 가고 싶어서 여기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오히려 큰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당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당한 바울이 어디로 뒤로 물러났냐면 마게도냐,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하면서 빌립보 서신하는데 어디 지역이요? 빌립보 지역까지 바울이 뒤로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바울은 지금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물러났다고요. 아가야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마게도냐 지역까지 뒤로 물러났다고요.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서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지금 바울이 뭐 해요? 자기의 목숨을 연연해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이 생명에 대한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물러났을까요? 그러던 바울이 이제 드디어 다시 출발을 합니다. 아소라는 지방,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아소라는 지방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그죠? 이 예루살렘으로 육로로 걸어가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가려고 출발을 하는데 아소라는 지방으로, 그죠? 마게도냐로 물러갔기 때문에 그래도 빠른 항구가 어디냐? 아소다. 그래서 아소라는 지방에서 바울이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행동이 나타나요. 바울이 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가장 생각이 났겠어요? 바로 에베소, 그죠? 우리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특별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가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지 않고 이 장로들을 불러서 죄송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시가 돼 있죠? 밀레도라는 이 섬에 그들을 일부러 오게 한 것입니다. 요청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둘러서 그렇게 가면 뭔가 메시지는 던져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면 예루살렘에 빨리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물러간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해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인데 말을 바꾸어요.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으면 차라리 그 밀레도에서, 그죠? 나 가야 한다. 목숨을 걸고 갔어야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나는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주기를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드러난 현상을 보면 바울은 전혀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처럼 바울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에베소, 그죠? 이 사람들을 불러서
말할 정도로 빨리 가고자 이 항구에 불러 모은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흐름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바꾼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날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가처럼 그토록 복음이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저 이방인들, 저 더러운 사람들,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거야, 못한 자야, 2등 국민이야,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표현은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함이 이들 속에 뿌리 깊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묵상을 해보면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이 전부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조건이 모든 것을 통일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적용됨에 있어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요? 초대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렸어요. 예루살렘에 너무나 큰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죠? 유대 기독교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기회다. 하나됨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나에게 찾아왔구나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원리 속에 바울이 하나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래, 이것이면 하나됨이 뭔지를 맛보게 해주겠지. 그래서 지금 어려워하고 고난 속에 있고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맛보게 해주려고 이방 성도들에게 호소를 한 것이죠. 헌금을 모으십시다. 저 유대인들에게 한 형제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도우십시다. 그게 뭐였다고요? 구제의 헌금, 헌금을 모은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묵상하고 묵상해 보니까 헌금이 무엇이냐? 지금 이방인들이 거두어들인 이 헌금, 선지자들이 여러 번 선포한 것처럼 비전이 하나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다른 것에 눈길이 팔려서 목숨을 걸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때로는 명예에 목숨 걸고 때로는 관직에 목숨을 걸고, 그렇죠? 때로는 돈에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던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던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라고요. 그런 그들이, 선지자들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그 얘기들을 선지서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 바울이 그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전한 이 복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실제로 이 헌금을 가져가는 그 속에 유대인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저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비전으로 내세운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그 헌금을 맛보는 가운데, 그래, 우리가 한 형제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됨의 회복을 맛보게 해주려고 바울이,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가장 중심에 되는 바울이 어떻게든 헌금을 전달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목숨을 살려야 하기에 뒤로 물러나기도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빨리 가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의 습성처럼, 그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습성처럼 빨리가 바울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울이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안에 이 헌금을 저들에게 가져다 주어서 우리의 이 복음 안에 믿는 것을 우리는 하나다, 저들에게 굴복시키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이 여러분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선포하신 대로, 그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 속에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것처럼 누구든지,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직분자들,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차별함이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 경험을 유대인들이 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라고요. 그렇구나, 조건이 없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 메시지를 들은 거죠. 주변에 구경하던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한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경험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굴복시키고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헌금, 너희들과 우리가 하나이다는 것을 직접 맛보아주는 헌금, 오순절에 가지고 가면, 그래, 우리가 누구였지? 우리가 오순절날 이 경험을 한 자들인데 우리가 회개해야지. 저들과 하나 되지 못한 모든 이유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바울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가게 만들까? 그게 뭐였다고요?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져가는 그 헌금을 직접 체험하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지킬 수 있는 고안의 방식이 뭐였다고요? 물질이었다고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부흥회 때 또 다른 한 분을 초대하고 싶은데, 그분이 허락된다면 제가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김길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고 사세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분은 잠깐 제가 소개하면 그래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죠?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다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뭐 저처럼 책임져 주는 거죠. 가정을 책임져 주는 그런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선교단체에 헌신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있지 마.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돼. 명동에 가라는 확신의 말씀을 자기 귀에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명동이 어떤 곳입니까? 서울의 명동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저 주거 지역이 있어야 사람들이 뭐 어떻게든 소문을 듣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목소리만 들으면, 현상만 보면 도저히 명동에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헌신하며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며 안정시켜 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서 명동에서 매주일마다 그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안 거죠. 정말 유명한 교회에서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거부를 했어요. 아닙니다. 저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게 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돕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대요.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 팀장으로 섬기는데 팀원들 가운데 그죠? 제자 훈련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분위기를 자꾸 망치는 것이죠.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저 어떻게 하면 제가 팀장인데 좀 저 녀석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온통 몰려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김기라, 너는 훈련이 맞춰지는데 초점을 모을지 모르지만 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난 너가 너 되는 것이 원한다. 여기에 이 김길 목사님이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만둬야 될 그 친구 그죠? 매달 이 훈련비를 대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초반에도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선교 단체에 다니고 있어서 물질이 너무 궁핍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따라서 그가 가장 힘들게 하면 어떻게든 그만둬야 될 그 친구의 그죠? 훈련비를 매달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어떻게든 갈라내고 싶었던 그 지체가 이 물질로 계속 도와주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싹 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이 지체도 변할 수밖에 없죠. 형님 하면서 그죠? 너무나 사랑해 주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때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이 그걸 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적용되어졌을까? 예루살렘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굴복하는 그 날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 헌금의 그 의미를 돋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헌금을 맛본 다른 성도들이 정말 우월주의에 빠져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들에게 헌금이 주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그 물질을 맛보고 그렇지, 이 오순절날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이 의미를 바울이 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죠? 수십 년 이어온 이 과정 속에 예루살렘과 다르잖아요. 더 큰 물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방안이 여기에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나를 이만큼 안 가진 것처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저는 나보다 낫다 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자, 다음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질 안 부리는 건요? 화 안 내는 거 아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진정한 온유는 코가 끼는 거예요. 말씀에 코가 끼고 예수님께 코가 끼어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온유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 누구 있습니까? 오늘 사실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예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말씀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네. 왜 그렇게 여겼다고요? 노예들이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죠. 왜요? 나는 가장 저차원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노예인 것입니다. 코가 끼인 사람이 누굽니까? 신분적으로 코가 끼이는 사람,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예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수용합니까? 노예이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그런 거예요? 노예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그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는데 누가 용납합니까? 노예이니까.
주인이 어떻게 대하든지, 무슨 음식을 주든지, 나에게 어떤 차별 대우를 하든지, 요즘에 그죠? 직원들이 정말 요즘에는 이 오너들이 일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 대우해 주세요, 저 대우해 주세요, 이제 데모를 하고 그러지만, 노예 사회에서 바울 시대에 누가 감히 대우합니까? 내 음식이 왜 이 모양이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잠자리를 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노예들이랑 가지는 심령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고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주님의 노예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당연히 낮게 여겨야죠. 왜요? 주님의 노예이니까. 우리가 노예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직분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정도의 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여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끼어져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노예여서 우리 성질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요? 코가 끼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는 자, 주님의 노예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죠?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세요. 불평을 하든지 불만을 터뜨리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언약식을 한 출애굽기 20장 이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던가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진노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의 피만을 보시고 지금도 인내하세요.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참으세요. 한 번 말했다고 안 들으니까 코를 꿰어서 질질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도록 만들어버린 적이 있던가요? 우리는 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 어쩌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매를 대신 적은 있지만, 이제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던가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며 받아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 사랑의 종로로 된 자 우리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 되었는지, 우리는 주님의 종인 것을, 노예인 신분인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십시다. 겸손한 자로서, 온유한 자로서, 용납하고 참으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로 마치고 싶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쓴 책에 보면 중국인에 대한 실제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이 중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침에 가서 논에 물을 댔는데 그 논에 물이, 그죠? 다음 날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아랫논에 있는 사람이, 그죠? 자기 논에 이 논두렁을 트고는 자기 논에다가 물을 담은 거예요. 한 번은 봐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정당하지 않습니까?
내 뇌에 물을 댔는데 빼앗아가는 저 사람 분노하는 것 정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안 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는 옳고 그른 판단은 잘하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더냐? 그 이상은 할 수 없더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를 예수 믿게 했는데 옳고 그른만 행하도록 부른 거 아니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응답을 받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날 자기 논을 개방하고 물기를 아래놓은 그 빼앗아갔던 그에게 물기를 대준 거예요. 그리고 물이 다 찬 이후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 것이죠. 다음 날이었어요. 그 논 임자가 찾아와서 고백을 했어요. 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당신의 모습을 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것보다도 더 할 수 없더냐? 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는 이 하나됨의 역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나도 당신 교회 가고 싶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 같은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 또 믿고 싶다고, 이런 역사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물질을 놓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긴 헌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다는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시는 헌금, 우리로 한 가족을 실제로 맛보게 하는 이 헌금의 의미, 이 큰 의미가 헌금에 있었군요. 우리가 이 공동체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진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 낮은 차원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복음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함으로 힘써 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소문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됨을 힘써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바울이 깨달았던 이 성령의 지혜가 우리 속에도 우리 각자에게도 임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들이 날마다 공격을 당하며 삽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물질,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비전으로 성취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 우리에게 한 가족임을 실제로 맛보게 하는 이 물질, 우리의 헌금 속에 이 의미를 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서로를 책임져 주며 서로의 마음을 함께하며 나눌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이 물질 앞에 저희들의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노예된 자로 살아서 겸손하여지며 온유하여지며 오래 참으며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이 부분을 부여잡고 우리 교회의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들에게 이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종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메시지로 던져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의 메인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용납함으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임수 하나님 아버지, 죄들 가운데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 없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환경을 접할 때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니라, 내가 주님의 노예니라. 저들이 나보다도 낫다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는 자로 말하며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 참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여기 있음을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격하여서 우리도 오래 참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함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러므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만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공동체 속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도 당신과 같은 주님을 믿고 싶다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